22장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셨다. 천국은 마치 자기의 아들을 위하여 결혼잔치를 베푼 어떤 왕과 같습니다. 왕이 자기 노예들을 보내어 결혼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을 불렀으나 오려 하지 않자 다시 다른 노예들을 보내며 초대받은 사람들에게 말하여라. 보아라, 내가 황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어 오찬을 준비하였으니 결혼잔치에 오라고 하여라. 라고 하였으나 그들은 들은 척도 않고 어떤 사람은 자기 밭으로 가고 어떤 사람은 자기 사업을 하러 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노예들을 붙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왕이 화가 나서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자들을 진멸하고 그들의 도시를 불태웠습니다. 그리고 왕이 자기 노예들에게 결혼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초대받은 사람들은 합당하지 않으니 사거리로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결혼잔치에 초대하여라. 라고 하자 그 노예들이 길에 나가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만나는 대로 다 모으니 결혼잔치에는 사람들로 가득하였습니다. 그런데 왕이 앉아있는 사람들을 둘러보려고 들어왔다가 거기서 결혼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친구여, 왜 결혼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에 들어왔소? 라고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였습니다. 그러자 왕이 종들에게 말하였습니다. 그의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둠 속으로 내던져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부름받은 사람들은 많으나 선택받은 사람들은 적습니다. 그때 바리새인들이 물러나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트집잡아 함정에 빠뜨릴까 모의하고 자기네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님께 보내어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알기에 선생님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을 가르치시며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은 선생님께서 사람들의 외모를 주의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가이사에게 인두세를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의 악한 의도를 아시고 위선적인 사람들이여, 왜 나를 유혹하십니까? 인두세로 낼 주화를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라고 하시자 그들이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 형상과 새겨진 글이 누구의 것입니까? 라고 하시니 그들이 가이사의 것입니다. 라고 하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러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리십시오. 그들이 듣고 매우 놀라며 예수님을 떠나갔다. 같은 날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나와 물었다. 선생님, 모세는 어떤 사람이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의 동생이 가장 가까운 친족으로서 형의 아내와 결혼하여 형을 위해 후손을 낳아주어야 합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가운데 7 형제가 있었는데 첫째가 결혼하였다가 후손이 없이 죽어 아내를 동생에게 남겨놓았고 그 둘째와 셋째, 7째까지도 그렇게 하다가 마지막에는 그 여자도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다 그 여자를 취하였으니 부활의 때에 그 여자는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여러분이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므로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때에는 사람들이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습니다. 죽은 사람들의 부활에 관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을 읽어본 적이 없습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셨으니 하나님은 죽은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시라 산 사람들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자 무리가 듣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크게 놀랐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의 말문을 막으셨다는 것을 듣고 한자리에 모였다. 그들 가운데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여 물었다. 선생님, 율법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대의 온 마음과 온 혼과 온 생각으로 주 그대의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크고 으뜸 가는 계명이며 너는 너의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라는 둘째 계명도 이것에 못지않습니다. 온 율법과 신원서가 이 두 계명에 달려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함께 모여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질문하셨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에 관하여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는 누구의 자손입니까? 그들이 다윗의 자손입니다. 라고 하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렇다면 어찌하여 다윗이 영 안에서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까? 주님께서 나의 주님께 내가 너의 원수들을 너의 발밑에 둘 때까지 나의 오른편에 앉아 있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부른다면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자손이 되시겠습니까? 그러자 한마디도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으며 그날부터 예수님께 감히 더 묻는 사람도 없었다. 오늘 큐티 마태복음 22장의 결혼잔치의 비유에서 결혼예복은 시편 45편 14절에서는 수놓은 옷으로 예표되고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서는 세마포 옷으로 상징됩니다. 이 결혼예복은 마태복음 5장 20절에 언급된 이기는 믿는 이들의 뛰어난 의입니다. 결혼예복을 입지 않은 이 사람도 구원받은 사람인데 왜냐하면 그가 결혼잔치에 왔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도록 그의 의이신 그리스도를 받아들였지만 천국의 누림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그의 주관적인 의로 살아내지는 않았습니다. 즉, 그는 구원받도록 부름받았지만 이기는 믿는 이들만을 위한 천국의 누림에 선택은 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바깥 어둠 속으로 내던져지는 것은 멸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기는 생명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천년 왕국 동안 왕국의 누림에 참여할 자격을 얻지 못하고 시대적으로 다룸을 받는 것입니다. 천년 왕국에서 이기는 믿는 이들은 왕국의 밝은 영광 가운데 그리스도와 함께할 것이지만 패배한 믿는 이들은 바깥 어둠 속에서 징계를 받을 것입니다. 아멘.